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파괴해버리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렇게 죄와 상관없는 이 자들을 우리 주님이 당신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복음, 이 모든 일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재림의 복음, 이렇게 성경이 세 가지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앞서 언급했던 이 세 가지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에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그리고 재림의 복음을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재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그 주님을 가장 아름답게 준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예상치 못했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죽음의 공포에 한동안 혼란을 겪었죠. 그러면서 당연해 보이던 일상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였던 일상의 삶이 내가 아주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 전과 이후에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된 사실, 정말 새삼스럽게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인간은 약하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막상 죽음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사람은 살고자 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을 해결하는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백신이 만들어지는지 온 인류가 촉각을 세웠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왠지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있다 해도 뭔가 모를 뿌듯함이 여러분 주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네. 이제 뭔가 맞았다, 어디든지 가도 좀 당당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 근자감이, 내 몸에서 이 백신이 무슨 작용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국가에서 맞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맞았더니 뭔가 안심이 되는, 이제 뭔가 모르게 코로나와는 이제 좀 상관없는 자가 된 것 같은 위안이 우리에게 찾아왔거든요. 그만큼 인간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생명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간접적인 죽음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리고 원치 않았던 내 삶의 질병들이 바로 간접적인 죽음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자연스럽게 보고 뭔가를 집을 수 있고 씹어서 삼킬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나에게 허락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분명히 마지막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해요. 전 인류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그것입니다. 전 인류적인 종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임하는 종말이라고 할 수 있다면,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그 날이 되는 것이죠. 전 인류적으로 임하는가 개별적으로 임하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인생의 종말을 반드시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외 없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그 날이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세상을 시작하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성경은 세상을 시작하신 분께서 세상을 마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죠. 그렇지만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와 시기보다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과 매일매일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로 근신하며 사는데 더 집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갖기 원하시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바로 위에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특별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 결코 용납되지 않은 사회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과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신앙인인가? 우리 남한에 있는 신앙인들 진짜 신앙인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왠지 우리는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를 보면은 존경심이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좀 찾아보기 흔치 않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회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잡아가는 현장이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성경책만 들고 있어도 잡아가는 곳이죠. 전략적으로 사단이 남한과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지 그들이 취하는 전략에 다를 뿐 똑같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지만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 세상의 쾌락 속에 우리 신앙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강남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밤만 되면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기도하려고 나올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만 해도 그래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찾기가 참 힘들어진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싸우는 이 치열함의 그 치열함과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싸우는 치열함이 다를 뿐 똑같은 신앙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가 다른 것이 있다면 주의 오실 날을 누가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 남한보다는 북한의 성도가 아닐까 싶어요. 왜일까요? 그들에게 소망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고 혹은 주님이 더디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0절 볼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종이 마음에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동료들로 불러서 뭐 한대요? 술 파티 한다라는 거예요. 술 마시는 분들, 다 술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 삶을 나누는 친구로 바뀌길 바라요. 술 친구들과 여러분 단절하는 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자꾸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신앙이 좋아지면 안 믿는 친구들과 단절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지 단절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더디 오실 거야 라고 하면 우리 안에 긴장감과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는 자가 돼버린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오만과 방탕함으로 사람들은 이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교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한 반에 50명씩 넘게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가끔씩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정각에 오셔야 되는데 5분, 10분 이렇게 늦어지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조용히 자습한 게 아니고요. 난장판이죠. 돗대기 시장입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선생님 오신다! 라고 하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책을 펴고 자습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죠. 근데 선생님이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예, 뻥인 거죠. 그럼 다시 뭐 합니까? 에이! 그러면서 그래, 선생님 오실 때처럼 내가 이렇게 근신하고 책을 펴고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책을 덮고 책상 위로 올라와서 춤추고 밀걸레 들고 노래 부릅니다. 제가 겪었던 우리 반 아이들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들 뭐 교양 있는 분들이셔서 좀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주님이 더디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근심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생각지 못하는 날,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느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가? 그 말씀과 상관없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가? 모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것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빛 가운데 살면 도둑이 오면 그냥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가에 집중해야 된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근거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요, 그분이 온 민족들을 당신 앞으로 불러 모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뭐하고요? 모으고. 말씀이 없습니까? 혼자. 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우리 주님이 불러 모으신대요. 이 말씀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에 대해서 반드시 정산한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서게 될 뿐만 아니라 선악간에 반드시 그분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민족이 예외 없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상당하게 점검하도록 만들어줘요. 네가 착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법대로 살았냐, 불법을 가지고 살았냐를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법을 지킨 자와 법을 지키지 않은 자를 분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원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듯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모두 기억할 수 있게 바라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구분됨이에요. 구분됨.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모두를 당신 앞에 불러 모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 우리 주님이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평소 양과 염소는요, 같은 공간에서 풀을 뜯습니다. 그런데 그럼 밤이 되면요, 양은 양의 우리로 들어가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분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양과 염소뿐만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목자가 밤에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 것과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공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구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구분짓는 것이 지혜로운 농부이고 당연한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를 구분짓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쭉정이와 알곡을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섞는 것을 보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잘 분리해서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구분짓는 것을 지혜로운 농부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분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운명이 극과 극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있는 양은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반면 염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명이, 결말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 가지 궁금하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 그 기준이 과연 뭔가? 뭘 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줄인 자를 향해서, 목마른 자를 향해서, 헐벗고 수치를 당한 자, 병든 자, 갇힌 자들 향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를 가지고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구제해야 된다, 갇혀있는 자들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궁극적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수치를 경험한 자들은요, 예수를 알기 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목마른 자 와서 사 먹어라, 값없이 너희들의 목마른 목을 축여라, 하나님께서 초청한 자들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한 자들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은 죄와 죽음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었다, 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수치를 경험한 자들이었다, 그 모든 죄와 저주에서 너희들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으로 너희들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가 여러분들과 저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고 생명의 물이 되어주셨고 나그네 된 우리를 영접하셨고 수치감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가죽 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그 의로 옷 입혀주셨다, 그 말입니다. 성한 곳 하나도 없는 우리를 고치시고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이러한 사랑의 삶을 요구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이 줄인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내가 줄일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목마르고 주리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한 것이 꼭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이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냥 주님 알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이렇게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평가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거짓말로 여기시겠대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헐벗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라고는 생명을 전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여러분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작은 자들에게 네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자 생수이자 너의 의로 옷 입혀주신 그 예수를 전해주는 것은 곧 나에게 그 사랑을 되돌려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기준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 나름대로 잘했다고 해도, 평판이 좋아도, 교회가 목회자가 축켜 세워도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나누듯 열방을 불러 모아서 구분 짓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네가 받았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 주었는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시겠대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요, 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 죄와 수치에 빠져있는 영혼,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만나지 못해서 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네가 받았던 그 복음 가지고 다가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 영혼에 정말 필요한 것, 그 영혼도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너희가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이 일에 더 많은 열심을 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들은요, 실제로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와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마태복음 2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유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생명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다
가난한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눈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가 있고요, 죽어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그분의 눈에는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가 있고요, 가난한 것 같은데 부유한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생활 규모와 상관없이 세상적인 지위 여부를 불문하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냥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은 별 부족함 없이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 가운데 가장 불행한 자들이 있다면 나는 뭔가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은 자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양과 염소를 구분 지을 때 양과 염소의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한 일을 누구는 기억하고 있고요, 누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37절 39절 말씀에 보면 의인들은 주님을 향해서 어느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의인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생색내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은 이들의 사랑을 그런데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염소편의 선자들은요, 자기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누구는 했는데 우리 주님이 기억을 안 하고 있고, 누구는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한 달 전에 먹었던 이 특식은 좀 기억할 수 있는데 한 달 전에 먹었던 저녁에 아내랑 단둘이 먹었던 반찬은 잘 기억을 못하죠. 물론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김치만 먹으신 분들은 그날도 김치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는 특별한 날 먹었던 특식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하지 일상의 자연스러움 잘 잊어버리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양의 편의 선자들은 주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야.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너무 당연했으니까. 가끔 우리가 외부의 강사들 초청해서 간증을 듣습니다.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신 하나님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 듣고 참 특별하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당연한 하나님인데도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살아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신앙의 간증자들이 한번 서서 말씀을 전하면 저것은 무엇인가, 저런 신앙인은 도대체 어디서 온 신앙인인가, 만나서 한번 손 한번 잡아보고 싶고 친분이라도 좀 유지해보고 싶은, 왜일까요? 왜 우리는 그들 특별하다고 생각할까요? 성경은 특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하시니라.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칭찬받지 않아도 되는 거야. 왜일까요? 너무 당연한 일을 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걸 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당연했기 때문에 이들은 내 의를 내세울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염소는 자기의 의가 늘 남아 있습니다. 내가 했는데, 그거 내가 한 건데. 여러분, 의인들은 나에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상관자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과 비교도 손색이 없을 만큼 목숨 내놓고 복음 전했던 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에겐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생색낼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가. 왜이죠? 당연하게 한 건데, 내가 그리스도께 먼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받은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 뿐인데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죠. 저는 목회자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교사로 섬기고 있고 여러 가지 뭐 간식이나 찬양을 섬기는 분들 보면 감사합니다. 되게 고맙죠.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당연한 걸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걸 하고 있는 거라고요. 생색을 언제 내는지 아십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생색이 나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 버리면 그때부터 자녀에게 뭐 할까요? 생색을 내는 거예요. 너 엄마한테 뭐 안 해주니? 이거 사?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 다 받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다 받아야 되겠다. 이제 쳐서 갚아라. 사업 잘 된다고 하더니 없어? 왜일까요, 여러분? 왜 이런 생색이 나올까요? 만일 내가 아무리 자녀에게 수많은 것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면 늘 미안함이 내 안에 있거든요. 더 못해준 것에 대한 미안함.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목회자가 영혼을 돌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다면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돈을 준 사람은 기억하는데 돈 받은 사람은 잘 기억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주었으면 기억하지 마시기 바라요. 사랑을 받은 것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끔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헌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여러분이 강대상이 다 나무 강대상이었거든요. 크리스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면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일동을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제 때에는요, 강대상이었어요. 목사님 여기서 뭐 하니까? 설교하니까. 병기 헌금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제가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병기 헌금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앞에 뭔가 있는 거를 하려고 그러지 저 뒤에 있는 걸 잘 안 해요, 성도들이. 목사님 화장실 변기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거기 강대상 하시면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그 강대상을 하는데 목사님 부탁이 있다라는 거죠. 그 강대상 끄트머리에 저 이름 이니셜만 좀 새겨달라는 거예요. 누구 권사 증 정 이렇게 그것만 하나만 좀 새겨주시라는 거예요. 그 나무 강대상이 기억하면 뭐 할 겁니까? 오래돼가지고 바꾸면 사라지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뭔가를 좀 잘 잊어버리고 건방증이 좀 자랑도 아니지만 그런 연약함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보에 뭔가 실을 때 정말 중요하게 성도들이 실어달라는 걸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간사님이 저에게 많이 이제 꼼꼼하게 챙겨주시긴 하시는데 목사님 그거 어떤 성도가 한 겁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깜빡할 때가 있어요. 광고를 못하는 것이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기회로 삼기 바래요. 네. 여러분들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얼마나 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서운하지 마세요. 왼편에 있는 염소의 부르처럼 나는 했는데 왜 예수님 기억 못 하십니까?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언짢아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그냥 마땅히 했을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분께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주님 오실 길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성도들로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받은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전해 주어야 될까요? 40절 하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형제가 여기 있대요. 즉 가장 가까운 여러분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열어주시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거침없이 이제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방 곳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좀 꿈을 한번 꿔봅시다. 원래 여러분 제가 성향이 좀 작은 것에 좀 만족하는 성향이다 보니 충분한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뭐 더 많이 주려고 이 정도 충분한데 뭘 자꾸 또 주려고 합니까? 제가 늘 그런데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인데 당신이 원한다면 마음껏 좀 쓰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좀 쓰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거침없이 우리가 만나는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그 생명이 전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은 지구 반대편에도 있지만 여러분 곁에 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죠. 친구들이죠. 매일 만나는 직장의 친구들,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지구 반대편을 품다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내 곁에 있는 자들은 섬기지 않고 쉽게 강고가 지나쳐버리면서 자꾸 그 어딘가의 아프리카 영혼들을 꿈꾸고 있는 건 여러분 우스울 일이고 넌센스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래요. 지구 반대편에 나가서 뭔가를 하면 큰일 하고 있는 것 같고 매일같이 만나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좋은 차 모고 다니시는 분들 앞에서 여러분 소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들보다 좋은 집을 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가장 크잖아요.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줄 것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너 뭐하다 왔니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인 이은성 선교사님,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번에 우리 단일 기도회도 두 번째 날 오셨더라고요. 어렸을 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제가 늘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 나를 부르실 때 너 뭐하다 왔니 물으면 난 뭐라고 대답하지? 늘 그 질문이었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꼭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내가 만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순종한 자로 살겠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듯이 끝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요. 잠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젊은 세대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많으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조금보다 빨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특권은 뺏지 않겠습니다.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은 먼저 그 특권을 누리십시오. 아멘입니까? 예수 만나겠다 하다가 빨리 주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또 왜 이렇게 막 불쾌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라고.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말 아니겠습니까? 가장 부유한 예수를 줬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질문에 준비하면서 사셨습니까? 저 역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보고 지금 오라고 하면 내 마음, 내 기분은 어떨까? 그때는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 제 안에 솔직하게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주를 만나고 싶어하는 기쁨이 들뜨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제 또 하나는 막연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이. 그 두려움은 공포나 무서움이 아니고요. 내가 주를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죄송하면서 묻어나오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을 때 오십시오. 최고했을 때 오십시오. 그렇게 늘 핑계를 댔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참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성관을 했었고요. 교회 반주를 했었고 차량을 했고요. 제 면허증은 교회 운전하기 위해서 면허증 땄습니다. 목사님이 시키면 금식하라고 하면 금식하고 철학하자 그러면 철학하고 월급 받아오면 거의 대부분을 교회에 필요한 곳에 썼어요. 교회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일주일 써야 될 용돈을 학상시 할 때 받아오면 그렇게 가난한 친구들이 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후배들이. 그러면 제가 받은 용돈의 절반을 줘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새 옷이 없었어요. 새 옷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옷을 사고 신발 있으면 없는 친구를 다 갖다 주고 와버렸습니다. 그때마다 제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죠. 다 갖다 줘라, 다 갖다 줘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면 여전히 죄송한 거죠. 여전히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생색낼 만한 게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조금이나마 괜찮은 나이스한 사람을 서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교도 하고 뭣도 해봤는데 눈 감고 딱 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죄송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위로가 됐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주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딱 제 심정이거든요. 딱 제 심정이에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특별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직장 동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쏟고 계십니까? 그게 뭐 칭찬받을 일이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주님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준비는 주께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그리고 당연하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되면 삶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주 앞에 서게 되면 생명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것보다 주의 재림을 아름답게 기다리는 것은 없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젊은 시절에 내 인생을 다 쏟아붓고 달려왔는데 눈 딱 감고 보면 내가 주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 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주를 향한 그 열심을 우리 주님이 특별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랑을 쏟아부어줘도요 자랑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여전히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너 뭐하다 왔니? 라고 하면 기쁨에 들떠서 우리 주님 앞에 만날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주님 한 게 없어서 늘 죄송스럽습니다. 내가 언제 했습니까? 내가 언제 한 게 있습니까 주님?
그거 다 주님 걸로 한 건데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탁 남는, 그렇게 우리 주 오실 길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시간이 같지만 좀 올려드리고 찬양했으면 기도자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의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다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몇 분의 분들도 보면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모든 젊음과 내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드리고 온 분들도 여러분 이곳에 있어요. 나 그냥 집에 가서 김치에 그냥 밥 먹어도 주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 정말 거하게 멋있게 식사 한번 대접해야지. 나 옷 좀 너덜너덜해진 거 입어도 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내가 여기 와서 뭔가 할 수도 많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한번 해봐야지 하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분들, 그래서 기억조차 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그 막연한 죄송함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답니다. 그렇게 나는 내 기억에서 나의 의가 사라지고 우리 주님의 기억 속에 내가 많이 남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를 위해 뛰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주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무익한 종이어서 우리는 그냥 할 것을 그저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기억하고 있지 못한 내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누군가의 기억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외로움 때문에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나의 일상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라고 우리 주님 물으실 때 그저 우리는 아무 대답할 수 없는, 주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도리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대신 말해주는 그런 자들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주 앞에 서게 된 이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매일같이 만나는 그 일상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일상이 우리 주님께 아주 특별히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뭐하다 왔냐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앞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내가 한 게 없네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주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대신 그 질문에 대답해 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 일상이 우리 주님 앞에 특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내 인생을 통째로 우리 주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부어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